설교 제목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모델이 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맥스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과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과연 어떤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사람의 창조에는 삼위 하나님의 회의와 대화가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가끔씩 이단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의 신관을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동격의 신분을 가진 자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사람끼리만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과 짐승을 우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동격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 동격의 신분에 있는 존재들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천사는 격이 달라요. 동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는 결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삼위 하나님 간의 회의와 그리고 교통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사에서도 어떤 일들은 가장이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서 가정사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가장이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 모두를 다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가족회의를 합니까? 가족 사이에 사안이 중대하고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장은 가족들을 다 불러서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삼위 하나님 간에 충분한 대화가 계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충분한 회의가 있었고 충분한 교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만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역이었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맥스였다 이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진지한 회의와 대화와 그리고 토의를 통해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 2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해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내린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파격 그 자체입니다. 은혜도 이런 은혜 없어요. 축복도 이런 축복 없어요. 영광도 이런 영광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델로 자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의 대화와 서로 간의 의견들을 다 교환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델이 되셔서 그 모델과 아주 꼭배가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뽑아요. 첫째는 뇌. 이 뇌의 용적이, 이 뇌가 다른 것들보다도 많이 발달했다. 두 가지는 사람이 두 발로 서서 다릴 수 있는 직립보행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다. 그렇게 진화론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며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이 이유도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두 발로 서서 다닐 수 있는 직립보행으로 만든 거예요. 진화론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못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이 사실이에요.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는 표현상으로는 두 가지의 단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단어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쁘다고 하는 말이나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이 말이나 정직하다고 하는 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따로따로 사용했지만 바로 이어서 2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나로 통합해버립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적 생명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리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영은 죽음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물론 천사들도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격이 다릅니다. 천사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자의 영이요 그리고 전능자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영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은 영으로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 영과 사람의 영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영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그 영생하는 생명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해답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답이 있어요. 사람의 능력 역시도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축복도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답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도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도 역시 사람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사람이 누리는 모든 축복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형상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잘 계승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고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면 그 즉시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하는 생명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언제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자 그 순간에 영생의 생명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도 함께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영으로 교제도 하고 사귐도 갖고 교통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타락해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제의 단절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단절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교제가 단절되면요, 그 부부는요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등을 돌리고 삽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한이 대치되고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서로 교제가 단절되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만 증폭이 됩니다. 교제의 채널, 대화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람의 기초의 채널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대화의 채널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됨과 동시에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된다고 하는 이 끔찍한 불행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불행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리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연합, 영적인 접붙임 혹은 영접이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와 연합하고 내가 영적으로 접붙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창조 때에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하신 축복이 뭐냐?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녀가 잉태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류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동안 멸종하지 않고 생존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의 축복,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이 없으면 그 종은 멸망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지 못한 동물들의 일부 중에서는 이미 그 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에게도 일반적인 이 번성과 또 충만의 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 모든 동물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만, 어류와 조류만 축복받았어요. 이상해요. 포유류 동물, 육식동물들은 이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멸종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신비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특별한 축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카바슈라는 말이에요. 땅을 밟는다, 주무른다는 뜻을 가집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점유권이에요. 그 소유와 그리고 그 점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실은 내 생명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사실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무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동물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식물들과 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들과 내가 누리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내 것인 양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점유해서 경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땅을 소유해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것을 대표권 혹은 대리권에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은 원문에서 라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모든 동물들을 굴복시키고 소유할 수 있는 주권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주어졌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이 축복은요 법률적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권이고 하나는 대리권입니다. 여러분,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제1항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를 헌법상에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큰 특권이 주어집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가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장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모든 권한과 지위를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대표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가 됩니다. 국가의 수장이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의 모든 세계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사람에게 다 부여해 주셨어요. 이런 지위와 권한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권한과 지위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구를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권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리권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대리권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권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대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리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원래 모든 생물들의 주인은 수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서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 이것을 법률적으로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대리권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의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통치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대리권도 가장에게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참고 구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예, 부모는 자기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권, 이 대리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리권의 권한이 가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장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 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권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어요. 에베소서 계속해서 6장 4절을 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 대리권을 부여받은 가장의 책임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자 가장으로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에게 대리권을 주셨느냐? 예,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라고 하는 이 책임을 가장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리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이 책임을 하나님은 가장에게 대리권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대리권의 축복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권한이 있고 둘째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해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대리권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대리권을 남용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이 대리권을 가지고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한은 다 찾아먹고 책임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대리권의 권한은 다 움켜쥐고 대리권의 책임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참담한 현상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책임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고스란히 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도 전적으로 부패해지고 맙니다. 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 하나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